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당신의 개 같은 적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는 4장에 나왔던 수넴 여인이 다시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곧 7년 동안 기근이 닥칠 것이니 이 땅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오라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서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지내고 기근이 다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고향에는 많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토지와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고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이 모든 결정이 왕의 손에 달려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왕에게 나아갔는데요.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게하시는 우리가 묵상한 5장에 보면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가지고 와서 치유받는 그 과정에서 탐심에 빠져가지고 그 나아만 장군 뒤를 쫓아가서 그 돈을 받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게하시는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게하시가 지금 8장에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온 사건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 치유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가 왜 이 사건을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사건 뒤에 배치했는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과 봉사하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그들을 여기시고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한 여인입니다. 그런 헌신과 거룩을 사모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이 여인의 인생에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고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수넴 여인이라는 것을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침 그때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리고 자신의 사연을 왕에게 고합니다. 왕은 바로 수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알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정을 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잠긴 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잠겨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잠겨 있고, 사업이 잠겨 있고, 경제적으로 잠겨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고 이 잠긴 문들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께 고하는 기도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자신의 신하 하사엘을 시켜서 엘리사에게 과연 자신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또 베나닷을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르니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실제로 하사엘은요, 베나닷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사용하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앞으로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뜻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에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했지요.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를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가 있기 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 3가지가 바로 첫 번째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림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 엘리사를 불러서 후계자로 삼으라.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실제로 이 3가지 명령을 다 받들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일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요, 앞으로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선지자 생도, 다시 말해서 신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사엘도 엘리야가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기름 부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중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엘리사에게 다 전하고, 엘리사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신학생들에게 그 사명을 또 전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도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못다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 세대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다한 일은 우리 후대의 믿음의 일꾼들에게 잘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복된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받들고, 또한 그 사명을 우리 후대에 전해주는 복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영적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오고 가는 발걸음,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학생 자녀들, 기숙사에서 지내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타주에 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